나아갑니다.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영생이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슬라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자, 찬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8장과 9장 성경을 통전적으로 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살피면서도 또 통전적으로 쭉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보이고 내 삶에 그것들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일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과 성령이신데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이 내 뜻대로 마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자기 말이 하나도 하지 않고 꼭 예수님의 하신 말만 또 대언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고 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제일 큰 사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는 것인데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성령님이 다 일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학자의 영과 학자의 귀를 주셔서 혀와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늘나라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8장을 요약하면 그 전반부는 수님 여인이 7년 동안 기근 후에 자신의 기업을 돌려받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잃게 되자 그 엘리사를 대접해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기근을 들어서 7년 동안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재산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7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와서 그 재산을 찾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사건인 하사엘이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왕이 된 사건, 하사엘이 왕이 된 사건을 이제 8장입니다. 그러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외삼촌 관계죠.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병이 들어서 문병 왔다가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 이세벨의 가족들이죠. 그러면서 그 이세벨과 세 명이 다 죽는 그 과정, 그것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이미 하사엘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인데,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그 사명을 엘리사야가 이제 이루는, 기름 붓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냄 여인의 귀환입니다. 그 8장 앞부분에 거의 수냄 여인의 귀환. 이게 다시 돌아갔네요. 왕하 8장입니다. 수냄 여인의 귀환. 수냄 여인이 돌아오다. 왜 수냄 여인이, 아까 어떤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 있죠.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와 그 갈멜살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서 수냄 지방에서 그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촛대를까지 책상과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경외하는 것은, 공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하는 건 선지자의 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하나님이 다 상급을 갚습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공짜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월급 주세요. 제가 옛날에 저거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할 때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때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인지도 몰랐고 그냥 막 내가 월급을 받았느니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1년 뒤에 이제 거기 떠나게 하셨는데 거기 월급을 진짜 받았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시골 집에 다시 이사를 갔는데 눈 올 때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벽 1시인가 갔거든요. 갑자기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으리라. 난 너무 춥고 피곤해가지고 한 진짜 새벽 2시인가 1시간 너무 추울 때거든요. 1월 달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춥고 너무 진짜 춥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그 시골 아무것도 눈이 와서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춥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월급을 주시고 많은 그 영어 학원을 예비해 주시고 그 5년 동안 그 이사 올 때까지 그 영어 교회도 바로 앞이었어. 교회 없는 데로 이사 갔는데 교회가 말 한 500m에서 그 교회에서 진짜 막 그 전도하고 그 전도도 하고 그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특히 전도하고 이래야지 하나님 돈을 현금으로 주십니다.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7년 거의 완전수죠.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근을 부리셨으니까 여인이 일어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참 귀하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꼭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동안 갔다 오니까 그 다른 사람이 다 자기 땅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농사를 해 먹는다 그러나 다 차지하고 이렇게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고 뭐고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순순히 또 물러나지 않잖아요. 7년 동안 일을 차지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소하라는 이 말이 굉장히 그냥 거의 법적인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막 다급히 나아가는 그런 거든요. 원어에는 그냥 이렇게 슬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소, 부르짖다는 말, 권리 주장을 향한 그 법적 용어입니다. 이 호소하다는 말이. 그래서 막 지금으로 봐서 재판할 정도로 이미 전토가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7년은 또 안식년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에 7년은 안식년 이게 그냥 무작정 10년 이상 되면 땅도 남의 땅이 되잖아요. 농사도 그런 건데 안식년이 되면 율법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하는 거죠. 재판.
그래서 왕 앞에 심판하러 가는 거지. 왕이 이런 것을 다 심판권까지 왕이 하잖아요. 지금의 그 법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왕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그래서 호소라는 부르짖다, 태제라는 태체라는 건데 태체 원어는 튀어나오다, 전진하다, 분출하다,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달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재판장에게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왕이 뭘 하고 있었냐? 왕이 이제 재판관 역할까지 상권 분립이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재판관 다 통치까지 다 왕이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재판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달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 여인이 딱 갔을 왕에게 막 이렇게 자기 죽고 살고가 달려 있잖아요. 그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그렇게 갔더니 그때 딱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왕이 지금 이게 시간 연대기별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게하시가 그 문둥이 때가 되기 전, 그 훨씬 전에 게하시가 순수할 때 사건입니다. 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라 하니라. 딱 진짜 이것이 제가 오늘 또 말하고 싶은 오늘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하신 것을 뺏지 않으십니다. 그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집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이고 재물이고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지 되지. 진짜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가족 안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무엇을 하냐면은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사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왕과 게하시가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딱 게하시가 그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수냄 여인이라는 분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또 잉태되게 하고 아이가 또 죽었는데 살렸다. 그런 기적을 딱 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수냄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엘리사가 잉태하게 하고 엘리사에 의해서 살아난 그 아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축복한 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수냄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모르드게와 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그 예비를 해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아수에르 그 뭐예요 그 왕에게 그부터 살렸던 거 그 순간적인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뭐지 바사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리고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 이제 그러면 페르시아의 나라가 됐잖아요. 바벨론이. 거기 살던 그때, 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그 초자연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과 정확하게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딱딱 맞춰주신 거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 그 사건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계속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피아노에 또 피아노 우리 슬라미 권사님 계속 쳐야 되잖아요. 하루에 7시간씩 진짜 연주하는 사람 친다는데. 피아노 많이 나이 들면은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건강이 참 안 좋시더라고요.
근데 왼쪽 손은 좋으신데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베토벤도 항상 산책을 했잖아요. 자, 엘리사가 그다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관리를 임명하여 이 수냄 여인을 위해서 또 관리를 따리 무슨 관리청을 다시 이 점담 관리를 다시 임명하여 왕이니까 또 왕, 이 사람 왕은 왕이죠. 이 당시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사화복을 왕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왕이 임명하여 여인에게 속한 것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의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면 그 7년 동안 그 소출을 최소한의 그 사람이 또 일한 사람이 그걸 떼고 그 7년 동안에 그런 그 뭐지 밭을 경작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에게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받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근 남들은 기근인데도 이 사람은 수냄 여인은 보함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여튼 간접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베나닷 2세입니다. 2세.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는 광경이고 왕이 하사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왕의 기름을 붓는 거죠. 왕의 직임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임명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는 이렇게 죽는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전쟁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밑에 죽이고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7절에서 15절까지 요약해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 자, 다메섹의 수도로 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왕이 될 것을 예고하는 그 장면이고 이미 엘리야 때에 예언된 일인 거 왕상 19장에 나오죠. 19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이미 하사엘을 왕위에 앉히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아람 왕을 만들어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하는 거죠. 남한국의 아하시아까지 아하시아도 저기 아달랴의 남편이었 아니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그거 다 아합의 가족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위에 앉히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사엘이 하사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엘 아들이 베나삿이 됩니다. 또 근데 하사엘은 이름이 하사엘로 나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왕에 오를 만한 그런 인품과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이제 베나닷으로 이름이 3세가 되는데 하사엘은 왕이 될 인품은 아니었 이미 그 욕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왕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하사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거죠. 또 역사에도 그렇게 남아있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막 대왕이면 훌륭한 사람은 대왕이고 안 그러면 무슨 군 막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왕 이름도 뒤 후세에서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찾아간 것은 약 BC 843 주전 843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정도가 됐죠.
1843년에 여기 지금 이 사건입니다. 2000 지금으로부터 주전 283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해에 주전 843에 주전 843년에 843에 하사엘은 병든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아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너무나 아시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도 그 엘리사가 막 그 하사엘을 쫙 째려보고 얘가 이미 욕심을 품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된다는 걸 얘기를 다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그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신복이었는데 자기 그 죽이잖아요. 베나들 2세를 누워있는 그 항상 신복들이 이렇게 죽이는 거 보면 참 사람은 그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그 배반하는 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특징이다. 마귀의 원수 특징은 사탄의 특징이죠. 그 하사엘 이 사람들이 바하사나 다 똑같습니다. 시므리나. 그다음 유다왕 여호람 16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왕 여호람의 그 악정, 그 다음에 아시아의 악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9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죽습니다. 둘 다 예후에 의해서 왜 죽을 짓을 하는지 그걸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써놉니다. 16에서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만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사엘을 올리는 것까지 예후를 또 올리고 또 모든 그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고 간섭하고 왕을 오리고 내리고 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은 또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참 하나님은 내 종 느부갓네살 왕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성경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 느부갓네살 왕을 무작정 이스라엘 쳤다고 해서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하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자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 다니엘 보면은 막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걸 다 그리고 출사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또 회개할 수 있게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더라고. 역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처럼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종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열왕기서도 보면 굉장히 안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믿게 합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안 믿다가도 진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기 전에라도 이렇게 꼭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초점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하나님의 역사,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까지 어디까지 했더라? 16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왕 여호람의 악정에 대한 기록이고,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참 그걸 여기서 보면 또 여호람 왕하고 아시아가 또 뭐지? 아시아 왕은 자기 외삼촌이니까 병문안 갔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죽고 아시아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아시아고 또 누나가 아달랴고 참,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 또 그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악한 사람, 복 없는 사람, 그 김문은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악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복 있는 사람 옆에면 복이 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은 나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주는 이렇게 그래. 이 진짜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참,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게 복 받는 그 세상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만남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근데 진짜 악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유유상종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왕, 그래서 그 내용이고, 아달랴에게 설복을 당했었자. 부인이 아달랴죠. 요람에. 유다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에 또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요람이 이름이 똑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요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래도 이름을 보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람이야 람짠가 그건 람짠은 모르겠네. 아달랴 자기 부인에게 설복을 당해서 유다의 여러 산에다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바알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 그 장모님도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에돔의 림나의 배반은 에돔과 림나가 또 배반했습니다. 여호람의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주여 하던 그 나달들이 이제는 림나와 그 에돔이 막 배반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점령하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달랴가 왔기 때문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왔기 때문에 북왕국의 그런 똑같은 그 죄와 우상 숭배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통해서 그 아달랴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북왕국과 똑같은 죄악을 지렸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왕들처럼 그 가물이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왕국은 계속 그 다윗 왕가가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십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7번 바뀌죠. 계속 완전히 그 몰살을 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또 몰살을 시키고 새로운 왕조 7번이 그렇게 그 왕의 씨를 다 말리는 거 있잖아요. 일가 친척 친구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7번 바뀐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왕조가 진멸되지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대가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죄가.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착한 게 남유다는 더 나빴던 게 왜냐면 북왕국이 그렇게 망하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130년 전에 그걸 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악한 거고, 그리고 그 남왕국이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그 북왕국처럼 완전히 그 가문의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그 자손들을 끝까지 여호야긴까지 끝까지 시드기야 유지를 해주는 것은 착하고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과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사무엘상 3하 7장 12절에 네가 내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똑똑한 조상 한 명 때문에 자손들이 그래도 다 살았다는 거죠. 똑똑하게 되면 훌륭한이라 그랬죠. 진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유다왕 아하시야
여러분 다 아시고 무슨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게 읽기가 좀 그랬네요. 유다왕 아하시야,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 이름을 여호라는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 믿음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름을 보면 여호 유다왕 아하시야, 여호아하스, 유다왕 아하시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행을 했느냐. 그는 여호아스는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모두 블레셋으로 잡혀갔습니다. 끌려갔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어요. 형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막내인데 할 수 없이 왕위에 올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 누구야? 아합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 정책을 폈으며 즉위 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이고 또 누구 저기 또 이세벨의 영향이죠. 다 이세벨과 아달랴, 그 가문 때문에 또 남유다까지 망하는 거예요. 결혼했다가 여호람 왕도 그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워낙 이세벨과 아달랴가 워낙 강하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약하고 줏대가 강합니다. 그 이세벨과 막 사람을 막 몇백 명을 죽이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리고 막 누구지 라합 포도원에 죽을 때 이렇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탁탁탁 결단력 있게 악한 일을 너무나 그게 또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겠지만 악한 카리스마. 그렇게 다 넘어갔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9장 오늘 또 같이 짧게 하겠습니다. 9장도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8장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 간 사람들,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나 이런 제 친구 이런 사람들, 누구지 에스겔이나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억지로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예레미야가 이걸 왕하와 예레미야 써도 다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포로 시대에. 그러면은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그래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다 안 듣잖아요. 왕과 유력한 그 대신과 모든 백성들은 안 듣지만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말을 계속 해야 되면 누군가 한 명이 그 말씀 듣고 살아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술라미 권사님처럼. 그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순복해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또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사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80km 그 평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동네만도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작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9장 요약. 너무 자세하게 해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쭉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읽으면 또 아시니까. 자, 9장을 요약해 보면 예후가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지.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싹쓸이 했잖아요. 아합 가족들을 지금 그래서 사위까지 여호람 남유다 여호람 사위까지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죠. 오므리 왕조를. 그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자기의 제자 직접 가지 않고 제자가 예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 때는 진짜 빨리 전하고 도망가야 돼요. 눈치 없다가 있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 요람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후를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예후를 왕으로 하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 정찰병들이 다 한편이 됐습니다. 한 명, 두 명 올 때마다 왜냐하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지금도 참 그거 같아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깊숙이 잘 알고 완전히 법을 변화시키는 건 진짜 나쁜 것이잖아요. 진짜 악한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요새는 법을 완전히 법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얽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그 희망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라니까 원래 그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옆에서 보잖아요. 그 측근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떠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란이라기 지금도 그걸 왕권 시대에 의하면은 우리 윤석열 윤석열 후보님과 그 최재형 그 대법원 감사원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그런 거 악한 것을 많이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호람이 악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예후가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 예후 편을 들었었고 나중에 그 이세벨 다 죽이고 이세벨 혼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 아들이 다 죽고 여호람 왕 사위까지 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딱 궁전에 있는데 사마리아 궁전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할 때 그 넷이라 지금은 넷이잖아요. 옆에 측근 그러니까 예후가 저 이세벨 편이 있는 사람 누가 이세벨을 편이 들 것이냐 딱 알잖아요. 이제 이세벨 죽이러 온 걸 알고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이미 뉴스를 들어서 이미 그 아합 왕과 그러니까 다 멸망한다는 것을 멸망했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옆에 있는 그 시다가 이세벨을 들어서 땅에다 던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그걸 이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참 하나님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아. 때가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그러니까 나의 비서가 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비서라 그럴까 몸종이 이 누구지? 남자 몸종인지 여자 몸종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심하게 말하면 왕조 시대니까 이세벨을 던진 거예요. 예후가 던진 게 아닙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아시아와 아시아들 요람과 유다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차례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겁니다. 예후가 이때만 해도 힘센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힘이 세지 않으면 그 무력으로 다 이렇게 막 침략하고 막 뺏어가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무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도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9장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내용이고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인데 자 예후가 답답합니다 너무. 예후가 북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인데 예후는 오므리 왕가의 심판 도구로 이미 선택되어서 있습니다. 왕상 19장 6절에 그 다음에 약 20년 전에 이미 엘리야가 예언을 한 것을 엘리사가 제자 엘리사에게 임한 거고 엘리사도 직접 자기가 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의 제자 3대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기 제자를 시켜서 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후에게. 그 다음에 제자를 시켜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때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앗 라못을 서로 탈취하기 위해서 아람 왕하고 싸우는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람하고 싸우는 그 전쟁을 벌이던 때였고 예후 왕가는 5대
5대에 걸쳐 8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5대에 한다는 것은 길게 하는 거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에 걸쳐 5대에 걸쳐 89년간 통치합니다. 예후가. 예후는 북왕국이 있는 거니까 북왕국은 뭐예요? 북왕국은 이게 대가 완전히 이게 피가 바뀌는 거죠.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자, 9장 1절에 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3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 인물은 직제상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런 그 뭐지 위임이 직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세 사람을 항상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기름 부음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 제사장.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왕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목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목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인 거죠. 그 세 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가지만 해도 훌륭한데 세 가지로 다 받으신 거죠. 자, 3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의 이게 이제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머리를 이렇게 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후를 형제 중에서 님시의 손자 이름 자기 조상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예후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문을 열고 도망하는 거죠.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렇게 한 거죠. 군대 장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 사람도 장관 중에 하나, 장군들의 하나, 군대 장관이라는 장군이죠.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장군이 하나인데 예후가 제일 대장이고 싸움도 제일 잘하나 봐요. 왜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 이럴 때 장관이여 당신에게 하는지라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집으로 다시 이렇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다른 장군들 없는데 거기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왕으로 삼노라 막 그다음에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선지자의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합의 온 지방이 멸망하리니 아합에게 속한 자는 남자는 다 내가 멸하되 여자들은 안 죽입니다. 원래 보면. 근데 이세벨은 여자들 죽이는 거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아. 바하사와 여로보암 그 가문이 다 멸문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가문을 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그 궁전이죠. 아합의 궁전 이스라엘의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봇의 본원을 죽였죠. 좀 뺏었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제 대조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죽이고 그 말대로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군대 장관이 제일 총사령관이니까 바로 그냥 다 따를 힘이 제일 셀 수밖에. 장군들이 쫙 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은 아까도
아합의 집을 어, 그러니까 장사할 사람이 다 죽고 아합에 속한 자는 다 메인자는 노인자는 메인자는 장가가 안 자고 노인자는 아직 장가나 시집을 안 간 자입니다.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 집안에 사는 사람, 남자는 내가 다 멸절, 여자라는 말은 없었죠. 남자는 다 멸절, 여자들은 그 씨가 없으니까 죽어도 안 죽여도 뭐 그 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다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다 멸절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우상숭배로 다 죽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20절까지는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요람왕이 여호람 왕이죠. 요람 왕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알겠죠? 약간 왕의 그 뭐 별장 같은 그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다음에 일선 부지휘관들의 그다음에 그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지를 얻은 예후 장군이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예후가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 왕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반란이 이렇게 끝난 것을 몰랐어요. 그는 요람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성에는 외삼촌의 병문안을 온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이 요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외삼촌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또 시켰겠죠.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병문안. 그래 같이 있었던 거죠. 아직도 예후의 반란 소식을 둘 다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주도 면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후는 진짜 치밀한 전략가였다고 합니다. 이 전략이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 비밀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비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 저도 참 내가 입술 조심해야 돼. 그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뺏긴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자, 21에서 26절에 보면은 예후는 자기를 마중 나온 요람 왕을 살해했고 요람이 죽음으로써 오므리 왕가는 4대 그리고 요람 왕도 바보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오는 걸 낌새를 그 두 번이나 그 뭐라 해야 정찰병을 보내고 정찰병들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멍청하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4대 만에 막을 내렸고 오므리 왕가는 44년간 885에서 841까지 주전 북왕국을 4대를 통치하였습니다. 요람의 시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던져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왕상 21장에 보면 왕상 21장 19절에 그러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예언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년 전 아합의 장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왔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수족이었던 거예요. 이 예후다 훌륭한 왕이었 장군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찾아와서 아합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 예후는 다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거다. 그 다음에 9장 25절에 이스라엘 밭에 던져지리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라. 자기의 장관 자기의 부하겠죠. 신복에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시체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이 예후는 이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원부터 시작해서 요람 왕이 거기 땅에 던져지고, 그 이스라엘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합 왕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이스라란데 이스르르 라와르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의 복과 저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 그 한 진짜 글자 이 라와 르 한 사이에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면 저주가 임한다. 인간의 생각을 따르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런 것들이. 그다음 이스라엘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휴양지, 진짜 제일 좋은 곳에 휴양지 왕궁이 있잖아요. 제2의 왕궁인데 너무 아름다웠던 그 나압의 포도원을 뺏으려다가 나압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고 탐욕이 우상숭배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은 복의 땅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립적으로 사용되며 저주와 복을 뜻하는 것을 보시죠. 호세아서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까지는 외삼촌 요람에게 병문안을 왔던 유다왕 아하시야가 살해되는 모습입니다. 그 왕이니까 같이 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요람 외삼촌의 편이겠지. 같은 편이 지금 싸움을 도와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 22장에 보면 이것은 뭐냐, 사마리아에 숨었다는,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도 합니다. 그 도시가 그 뭐죠, 사마리아가 가장 그 뭐예요, 그 중요한 도시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는 유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유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예후가 죽이려고 계속하니까 북왕국에 숨어 있던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30절에서 37절 빨리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내, 악한 여자, 악한 왕비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녀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은 이미 자기 아하시아 자기 아들 죽은 거, 사위 여호람이 죽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 예후가 최고 군대 사령관인데 반란을 일으켰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랏 라못과 아람 사이에 한참 전쟁 중인데 요람 사위가 사위가 또 저기 이렇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그 약할 때 그때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예후가. 그래서 이세벨 편에서는 엄청 원수죠. 듣고 그 모든 반란의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사위 다 죽었다는 것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 눈을 그리고 화장을 착 하고 머리를 그냥 그 카리스마 있게 왕비의 옷을 다 입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될 줄을 아는 거죠. 그 왕권이 군사권이 다 넘어갔고 왕이 죽으면 이제 이미 끝납니다. 그다음에 그 뭐지, 군권이 넘어가면 이때는 군권이 최고이기 때문에 눈을 그리고, 이게 참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화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눈을 그리고 30절 나오네요.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에서 이렇게 딱 이제 오를 걸 창을 보고 이렇게 언제 오나 이제 자기도 죽음을 예감하겠죠. 쳐다보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창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궁전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 예후한테 물으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안녕하냐 평안하냐. 시므리 이 7일편나 7일처나 시므리가 왕을 죽였잖아요. 왕들이 다 전쟁 중에 있을 때 그 시므리가 왕을 죽였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러니 진짜 시므리가 아니라 그 시므리하고 똑같이 비열하고 악한 왕이고 일찍 7일 만에 너는 하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안녕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그 이세벨에 있는 창 쪽에 쳐다보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내 편에 오면 살려준다는 거죠. 내 편 될 사람이 누구냐니까 내시가 예후를 딱 쳐다보는 거, 자기가 되겠다는 거죠.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러니까 내시들이 이제 이세벨을 창에다가 던졌으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담과 밑에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피가 막 말에게 다 담이 다 터져나는 거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완전히 죽이는 걸 확인하는 거죠. 예후도 진짜 무섭네요. 먹고 마시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는 게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래서 아무리 그러자면 이 왕가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잘 지내주라. 하여튼 장사를 좀 지내주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다 깨져버리면은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떨어졌으니까 다 몸이 으스러지니까 머리하고 발과 손밖에 없는 거예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대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살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개들이 배고픈 개들이 그런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아합의 악한 아내 왕비 이세벨이 죽음과 기록인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혔다는 거죠. 이제 그 장사는 머리하고 손발을 쳐서 다른 거는 못 찾았다는 거죠. 다 깨져가지고 막 엉망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것들을 배고픈 개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그래 아무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개들이 그 시체를 시체를 먹고 그래서 진짜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 온갖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개를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했거든요. 개라고 했잖아요. 개 더러운 짐승.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막 더러운 거 먹고 막 이렇게 더러운 거 옮기는 거 전염병을 옮기는 그 개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개들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너무 길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 8장과 9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사랑으로 돕지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말씀에 대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받는다고 또 하셨사오니 말씀에 대비하여 내 삶을 깨끗이 씻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사랑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이슬람이 권사님과 또 모든 지체들에게 또 종소의 목사에게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